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불화자 화요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불에 태워드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 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이 맘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요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절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 즉 유대인들이 드렸던 5대 제물 중에 제사 중에 4번째와 5번째의 제사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어진 몫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죄제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구별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자신의 죄,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스스로 지은 죄, 이 죄의
위해서 잡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렸어야 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기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그 성막 앞에 가져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건강하고 완벽한 제물을 들고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대신 드려질 제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속죄제로 드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피 뿌려진 그 제물은 먹지 말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함께 제사장이 나누고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할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분이시죠.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제물로 오히려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은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욱더 이 제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더 명료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속건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속죄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짓는 거죠. 어쩌면 의도적인 시도로 지어진 죄, 거기에 대한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히는 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죠.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의도에도 갈라디아에서는 초등 선생 혹은 몽학 선생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욕을 하는 것이 결국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도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죄를 안 짓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건 제물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모르게 죄인인지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게 합니다. 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혹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5절이죠.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장 1절에 보니까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 모든 제물이 거룩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결국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한 제물이 거룩하듯이 이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속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듯이 그 수혜자인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용서받았으니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책임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뭔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거룩인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게 거룩인가, 그것이 아니라 구별, 분리, 이 악과 죄와 흙탕물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벗어겨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심지어는 남들이 알아챌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처럼 막 사는 사람들처럼 뒷골목에서 수많은 욕을 입에서 내뱉는 그런 입걸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생각부터 그리고 우리의 말, 언어, 심지어는 우리들의 SNS, 카카오톡, 우리들의 모든 소통의 수단을 위시해서 우리의 행동조차도 나를 대신하여 거룩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듯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오늘도 우리가 책임 있는 자로서 구별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그리고 부지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속건 제물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서받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으로 오늘도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죄와 또 이 악한 마귀의 음란하고 타락된 마음과 섞여서 사는 우리의 삶이 있사오면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